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의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설교는 지난 2월 첫 주에 했던 구역 개강 예배 설교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비전을 다시 한번 나누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소그룹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소그룹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소그룹들이 모여서 뭐가 되니까요? 교회가 되니까, 대그룹이 되니까요. 건강한 소그룹, 성장하는 소그룹이 모여서 교회가 되니까 소그룹이 건강하고 성장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한다라고 당연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40여 년 전에 미국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30여 년 전에 90년대 중반부터 주구장창 해오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어떤 광풍이 불었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그룹 운동인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단지 구호로 그친 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입증된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교회들이 10%에서 30% 가까이 주일 출석률이 떨어졌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 떨어졌을까요? 주일 출석률이 30%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30%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젊은 세대들이 안 나오게 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소그룹이 건강하게 잘 되는 교회, 그냥 모인 교회 말고요. 소그룹도 조직이 있으면 그냥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잘 모이는 교회는 주일 출석률이 거의 90% 이상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요? 소그룹이 건강하게 잘 되는 교회. 건강한 소그룹에 참여하는 교인은 그렇지 않은 교인에 비해 소속감이 훨씬 높다고 응답이 나왔어요. 당연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대그룹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소속감이 잘 안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대그룹으로 모여 있잖아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알지도 못하는 옆 사람과 앉아서 앞만 보고 예배 드리는 이 모임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는 힘들어요. 소속감은 관계입니다. 관계. 소속감은 너도 나를 알아주고 나도 너를 알아주는 그룹이 있어야 형성이 되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친한 친구들과 있으면 바로 소속감이 생기잖아요. 서로를 알아주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알아주는 모임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소속감이 있는 소그룹, 자꾸 가고 싶은 소그룹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소그룹의 구성원이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의 상태를 책임져 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죠. 피차 권면하라는 말은 서로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 덕을 세우라는 말은 서로의 상태를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호 배움과 상호 책임이 있어야 자꾸 가고 싶은 소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배움이에요. 소그룹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서로 배우는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은,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 구역 모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언제 하면 될까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을 다방면으로 배우는 모임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마음껏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역 모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주일 설교를 통해, 지금처럼 주일 설교를 통해 배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 배우는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 이 돈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는 설교 시간에 저를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그룹으로, 구역 모임으로 모였을 때는 이제 나누는 거예요. 요즘 내 영혼이 메마른 것 같아.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 돈에 자꾸 내 마음이 뺏겨서 내 마음이 메마르는 것 같아. 내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에 대한 성경 구절, 그 교훈하는 구절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나랑 딱 맞는 구절 하나를 찾아서 그걸 내가 외워야겠다.
마음속에 박아놔야겠다. 그래서 또 돈에 내 마음이 쏠릴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려야겠다. 그리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적용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아, 저런 상태에서는 저 말씀을 저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역 나눔지가 지난 2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 아시죠? 대답이 이렇게 안 나오시면 약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벌써 한 3개월, 4개월 지났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주일 설교 본문을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 본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면 구역 모임에서는 그 본문을 다시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구역 모임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나누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대답을 오늘따라 이렇게 침묵을 많이 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셔요. 이렇게 나누면 말씀을 다양한 상황에서 살아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예배는 많고 설교는 많아서 듣기는 엄청 듣는데 삶에서 살아나는 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한 이유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말씀을 가지고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식들을 거기서 듣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도 살아볼 수 있고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구나. 배울 수 있는 거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요,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단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야 돼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예배와 설교가 진짜 많아요. 세계 교회 이런 교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우리는 기독교 방송도 많이 틀어놓고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듣기만 해서 그래요. 머리로만 배워서 그래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은 단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을 맛봅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성숙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 닮지 못한 성품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주님 닮은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듣고 지나쳤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우리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이 상호 배움이 충만하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호 책임이에요. 상호 책임. 소그룹은 서로의 상태를 책임지는 모임입니다. 여러 상태가 있어요. 육체의 상태, 경제적 상태, 관계의 상태, 감정의 상태. 그런 것들을 서로 모임에서 알 수 있잖아요. 시간 관계상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책임은 서로 감정의 상태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감정의 상태. 아까 상호 배움에서는 말씀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말하게 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어 있을까요? 뭘 말하게 되어 있을까요? 내 삶을 말하게 되어 있겠죠. 적용이란 건 내 삶에 적용하는 거니까. 뭉뚱그려서 이번 주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적용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갈등에 있고 사실은 난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 죽겠는데 오늘 말씀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그 사람 직접 얼굴 대면해서 보기는 힘들고 내가 그 사람 자리가 비어있을 때 커피 한 잔이라도 올려놓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적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적용은 사랑 못해요. 이런 적용을 자기 삶에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 삶을 그렇게 말하다 보면 무슨 상태가 같이 나올까요? 자기 감정의 상태가 묻어 나와요. 어떤 내가 상태를 말하니까, 내가 삶의 구체적인 정황을 말하니까 나의 외로움, 우울함, 억울함, 짜증, 분노, 부끄러움, 수치심, 답답함, 여러 감정의 상태가 묻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감정을 공감해주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소그룹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 모임에. 공감해주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도 내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 때가 있는데 남의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상호 책임이라는 거예요. 일방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다 공감해 줄 테니까 당신들만 말해.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럴 사람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굳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감정을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속이 시원하잖아요. 제가 방금 드린 이 한 말씀은 누가 많이 끄덕이시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끄덕이셔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정말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를 받고 알아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제 아내가 뭐 차를 타고 가는데 뭔가 이제 짜증나는 일이 이제 마음 괴로운 일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하나씩 꺼내 놓잖아요. 그럼 제가 제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아, 그건 이렇게 했어야지. 아,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문제 해결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막 제가 말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말하고 있는데 옆이 조용한 거예요. 제 아내가 입을 이제 닫는 거죠. 본인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문제 해결만 얘기하니까. 물론 대화는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분석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대화를 잘 하고요. 여성은 현실적이고 공감적인 대화를 잘 해요. 우리 남성분들에게 제가 여성처럼 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서로를 위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그럼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그 사람의 감정을 뭐 해야 되나요? 공감하지 않고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남자입니다, 목사님. 아, 내가 자라날 때는 우리 부모님들 뭐 공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괜찮니? 아유, 뭐 어떻게 잘 될까? 이게 아니라 이놈 뭐 하고 있는 거야? 맨날 혼나기만 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공감을 못 배우고 자랐으니 공감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결혼한 지 18년 됐어요. 왜 이렇게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돌아서니까 18년 됐는데 18년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지금 저기 제 아내가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데 공감 여전히 못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훨씬 많이 공감해요. 훨씬 경청을 잘해요. 그때는 경청이고 뭐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 막 바로 나오고요. 저도 그런 가정에서 못 자랐으니까, 저도 그런 걸 못 배우고 자랐으니까, 저도 남자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달라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노력했다는 거겠죠.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사실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요. 사실 공감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왜 저걸 가지고 고민해? 그런데 그냥 듣고만 있어줘도 되더라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위로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핑계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 순종하는 우리 남성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뭐 이쪽에선 전혀 안 나오셔요. 네. 이렇게 우리의 소그룹은 서로의 감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소그룹에 오든 마음이 열려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을 공감해주는 소그룹은 어떨까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은 모임이 돼요. 특히 이렇게 공감이 있는 모임은 새신자와 장결자가 정착하기 참 좋은 모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신자와 장결자가 구역 모임에 오면 왜 올까요? 그들의 막 신앙이 좋아서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올까요? 아니죠. 기존 신자들은 그래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새신자와 장결자들은 그 모임이 좋아야 와요. 그럼 무슨 모임이 좋을까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모임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모임에 장결자와 새신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 모임을 찾았는데 못 찾으니까. 회사에서 찾겠어요? 아니요. 회사에서는 다 경쟁자인데 서로 모함하고 쑥덕쑥덕거리는데. 가정에서 찾겠어요? 아니요. 신앙이 다르면, 그 가치관이 다르면 한계가 있어요. 가정들도 담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그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 모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진정한 위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물론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치로 따지면 우린 지체니까. 서로를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위로하실 수도 있어요. 나타나셔서 너 많이 아프지? 내가 너와 함께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손과 발, 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몸에 지체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단순히 공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문제와 감정을 솔직하게 오픈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밖에서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한국교회에서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해합니다. 내가 털어놓은 것이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면 정말 배신감 느끼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나를 쑥덕쑥덕거린다. 아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유 그랬대.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진짜 못된 거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털어놓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다시 털어놓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서로의 감정을 책임져 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될까요? 비밀 보장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요. 내가 이분을 믿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그룹을 믿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말 못하는 문제와 감정까지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들 중에 저의 약점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저는 구멍도 많고요. 이런 것도 깜빡깜빡 잘하고요. 저 부부싸움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예화로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그냥 웃겨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 말씀 앞에 성도님들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라는 자기 고백으로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과 진실한 관계를 쌓고 싶어서 그래요. 나를 어느 정도 적당히 포장하는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내 좋은 면만 보여주는 관계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젊은이들 중에 이제 염려되는 거, 저는 SNS를 안 하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기 보면 모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죠. 다 행복해. 삶이 늘 충만해. 왜요? 잘 되는 거, 좋아 보이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렇죠. 진실한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진실한 관계를 쌓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연약한 것들을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오픈하고 싶은데 제가 담임 목사라서 못하는 게 있어요. 진짜예요. 완전 시험 들 만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뿐이지 저는 감추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도님들과 그런 관계를 쌓고 싶어요. 물론 이런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포장하면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건강한 소그룹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소그룹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도 건강하지 못해요. 어떤 성도님은 아니 목사님 꼭 자기를 오픈하고 감정을 책임져 줘야 건강한 건가요? 그냥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해도 건강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건강하다는 것은 자기를 오픈하고 위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냥 이론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통계 조사를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성경 공부도 아니고요. 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 대예배 드린 것처럼 똑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또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자기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었어요. 자기 상태를 진솔하게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성도들도 외로운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정작 내 속 깊은 것을 나눌 모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봉사해도 마음은 공허하고 영혼은 메마를 수 있는 거예요. 소그룹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 별로 못 만나봤어요. 대부분은 일이 깨지고 절이 깨지는 분들이 뭐예요? 그런 분들이 자기를 오픈하고 서로의 감정을 책임져 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그 모임을 떠나지 않아요. 나를 알아주는 모임인데, 세상에 그런 모임 없는데 그 모임을 떠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소그룹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대그룹에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구역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에 두 가지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반기부터 구역 모임을 셀 모임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구역을 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조직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셀 모임은 상호 배움과 상호 책임이 활발히 일어나는 모임이에요. 그러려면 현재의 구역 조직을 셀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교회의 구역 조직은 무엇을 중심으로 묶여져 있을까요? 지역을 중심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 구역 안에 50대부터 80대까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구역에도 순기능이 있어요. 젊은 세대가 어르신 세대를 잘 섬긴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하지만 상호 배움과 상호 책임이 일어나는 소그룹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재편이 돼야 될까요? 나이, 같은 비슷한 연령대별로 묶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더 잘 형성될까요? 공감대가 잘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 삶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아기 키우는데 아기 다 키워서 다 내보냈고, 또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 자라온 이 삶이 다르니까.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요.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 서로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들과 소그룹으로 묶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20대들과 거의 대화를 못 할 거예요. 저는 인스타그램도 모르고요. 요즘 취업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20대 때 이 나이 때 이 세대가 뭘 고민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건 20대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애새 딸린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 그거 알까요? 아마 상상도 못 할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을 낳아봐야 아는 그 생각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느 연령대와 묶이는 게 가장 좋을까요? 40대와 묶이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비슷한 연령대로 묶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반기부터는 최대 10살 이상 차이 나지 않는 셀 조직으로 바꾸려고 해요. 10살 안으로 다 묶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지역들도 다 고려할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조직을 바꾸는 것은 가장 어려운 변화예요. 뭐 예배 순서 변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직 바꾸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가장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조직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이기 때문이죠. 그 조직 안에서 내 관계가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20년, 30년째 형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바뀌면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맺어져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익숙한 관계가 편하기 때문에 변화가 불편하고 싫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변화를 하지 않으면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님들이 아니라 저예요. 제가 가장 편해요. 저는 얼마든지 기존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변화 안 하고 그냥 저희 이제 가운 조금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냥 입고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예배 순서 복잡하게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익숙해져서 처음엔 막 정신없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져서 할만해요. 안 바꾸면 제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요. 거기 에너지와 뭐 이런 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조직 변화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여전사님들하고 계속 몇 주째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와 시간 안 들여도 돼요. 제가 뭐하러 골치 아프게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근데 이걸 잘 기억해 주셔요. 왜 교회에 부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담임 목사가 이런 비전 설교까지 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까? 요거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면 안 하면 최대한 좋아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저한테 제일 편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조직이 바뀔 때 처음에는 불편하고 싫어도 조금만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좀 해주셔요. 두 번째로 입당하면 셀 경험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변화는 이론이나 조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말로는 다 해요.
또 그리고 조직을 바꾸는 것은 자칫하면 껍데기만 바꾸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구역에서 이름만 셀로 바꾸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입당하면 셀 경험 과정을 가지려고 해요.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후면 입당을 하게 될 건데 현재의 구역 모임은 조기 여름방학에 들어갈 거예요. 일찌감치 여름방학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2시 20분부터 3시까지 드릴 거예요. 그리고 3시 이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셀을 경험하는 과정을 한 최소 40분 정도는 가질 거예요. 이 과정에서 피치 못하는 분들을 빼고는 모든 성도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시간에 한편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따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9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상호 배움과 상호 책임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9월부터는 새로 조직된 셀 모임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구역 모임도 뭐로 부를까요? 셀 모임. 그래서 구역장은 뭐로 부를까요? 셀 리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마치 해보신 것처럼 잘하시는데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셀 경험 과정을 먼저 거치면 완벽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반기에 셀 모임으로서의 전환이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변화가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런 소그룹을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상호 배움과 상호 책임의 관계를 원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는 피상적인 관계를 원하는가? 바로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염려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소그룹이든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런 구절들, 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으로 섬겨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라, 이거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온 말씀이니까. 근데 저는 이런 구절들이 한국교회와 가장 먼 구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직분도 많이 받습니다. 정말 귀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양적으로는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한국교회는 서로를 신뢰해서 자기를 오픈할 수 있고 서로의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고 있나요? 과연 이렇게 소그룹을 모이는 교회가 한국교회 중에 몇 개 교회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내 주변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더라, 그렇게 소그룹을 모이더라,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어 주면서 서로를 책임져 주면서 그렇게 건강해 보이더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견학 가게요. 이런 말들이 너무 이상적이죠. 그런 교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한테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저도 너무 이상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 우리 교회도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떠나셨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사랑타랑하면 뭐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상호 배움과 상호 책임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니까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지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듣는데 직분 세울 때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직분의 기준은 전혀 고려가 안 되죠. 뭐 봉사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그 봉사의 기준, 그런 게 전혀 기준이 안 되죠. 그냥 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걸 수십 년째 들었어도. 성경이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 현실만 따지면 이런 말씀 드리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워요. 그러나 현실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성장합니다. 어차피 행사나 프로그램들은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 순서 종교개혁 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과 형식들 초대교회 때 있었을까요? 프로그램들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거는 시대나 흐름에 따라 다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상호 배움과 상호 책임이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부질없어 보여도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그렇게 노력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목사님 왜 딴 교회 얘기하세요? 이런 생각이 드실까 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문화와 체질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구역 모임을 이름만 명칭만 바꿔서 셀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2000년대에 이 셀교회 광풍이 불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셀 세미나 찾아가서 배워와서 조직 바꿔놨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문화와 체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경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지 않은 변화지만 그래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저도 현실만 생각하면 이런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잘 못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니까. 부디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상호 배움과 상호 책임의 소그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은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군요 라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그룹은, 우리의 교회는 얼마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상호 배움과 상호 책임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을 느낍니다.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사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까 그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열을 내면서 설교를 했지만 과연 나는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얼마나 섬기면서 주님의 품으로 품고 있는가, 나는 그들 앞에서 겸손한가,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 그러면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모임이 상호 배움과 상호 책임이 충만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모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호니까 너와 내가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다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여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들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임들 안에 상호 배움과 상호 책임이 충만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모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상호 배움과 상호 책임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런 소그룹, 그런 모임,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연약합니다. 미숙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리고 감정대로 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을 보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돈을 보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